햇빛은 좋습니다. 예. 근데 춥네요. 이렇게 올 때 마이너스 7도라고 하는데 너무 추웠구나 생각이 듭니다. 춥지만은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싶겠지만은 엄연히 그 과정이 있음을 말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번 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게 있으면 채워지고 회복되어야 될 게 있으면 회복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회개의 영이 필요하다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주님을 맞이하며. 캐롤은 아닌데 이게 대강절에 맞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이렇게 찬양은 어떨지 고민해봤습니다. 1시 반이나 2시.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위에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위에 여기 모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위에 여기 모여 하늘의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위에 여기 모여 우리 맘 주께요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소리쳐 찬양하네 주이름 선포해 우리 주님 여기 모여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님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 찬양은 왕이 나셨다 찬양입니다. 두 번째. 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거룩한 밤하늘,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한마늘이 기뻐 메아리처럼 울린다. 한밤중에 한밤중에 목자들 거의 양떼 짖을 때 아름다운 노래가 더 강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네. 구유의 아기께 경배를 구유 안에 아기께 구유 안에 아기께 항상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올리네. 말구유의 아기께 경배를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올리네. 말구유의 아기께 경배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분이 아래까지 왔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신중하게 말구유해야 깊게 경배를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해야 깊게 경배를 아멘. 신은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높이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의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 낮은 자를 위해서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높은 내가 더 이득을 취하고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낮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 말씀 아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가 오신 이후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인하리라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되고 싶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며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도전 또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예배자가 되게 되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도전 부어주시옵소서 사명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읽는 부분이 5절로 13절 말씀이지 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촬영해 주시는데요. 저도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파 아프실까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 찍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뿐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성경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읽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보고 듣는 당사자가 실천해야 할 내용들 뿐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에게 그 내용을 강요하고 채찍질하려 한다면 그 자체가 위선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성경을 보는 우리의 모습 또한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묵상하는 대강절에 이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다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집에서 장로들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머리털을 잡으셔서 천지 사이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 현장을 두루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아하게 막 이렇게 에스겔을 이렇게 공중에 드는 게 아니라요, 머리를 잡아서 천지 사이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니 뭐 나쁜 뜻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했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긴 하겠지만 머리 안 아팠나 모르겠습니다. 환상이니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팠을까는 이 말씀이 안 나와가지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 말씀은 3절의 말씀이죠. 그가 솜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이 우상의 현장을 보니까 막 화가 날 정도로 투기를 격발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노하실 정도로 싫어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현장은 어떤 것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묘사된 거는요, 일단은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성전에 담이 있는데 그 구멍이 있는 걸 발견했고 그 담을 헐라고 했어요. 구멍 나 있는 담을 허니까 문이 나와. 그 문에 들어가니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 우상 숭배 현장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죠? 근데 성경은 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사방에 가증한 곤충과 짐승들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표현으로 봐서는 우상 신들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70인의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끌려간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70인 정도라면은 거의 대다수겠죠. 이스라엘 남아있는 장로들만 해도 많을 텐데 거기 끌려갔는데 70인이면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회개망측한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로 가득 차여 있었고 그리고 대다수의 민족 지도자들이 가뜩이나 끌려온 그 현장 속에서 대다수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나라를 찾을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서 그 대세를 따르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것은 많은 이들이 열광한다고 속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심지어 그 상황이 어떤 거라면 대다수가 하는지라 그게 옳은 건가 하는 그런 착각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모호해지는 이 상황 그리고 시대 속에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께 의지해서 분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몇째 계명일까요? 네? 네, 첫 번째 계명.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이미 충분하게 모든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했지만 그 주어진 믿음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준비하고 무장하느냐, 이게 우리가 할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뜻이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 삶에 숨어 있고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를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간구조차 듣지 않으실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죽고 나서겠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 보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냥 당장의 사소한 그 잘못 때문에 나 삐졌어, 안 들어줄 거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미 심판대에 섰을 때, 최후의 날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왜냐면은 다 만민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라는 걸 본 상황에서 이제 심판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때는 물론 심판 날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할 날, 다 파괴되고 막 하는, 물론 심판 날도 그런 더 심하게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막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깨부수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심판하실 이때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것. 내가 그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한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마음이 또 무뎌지고, 그전에는 먹을 것조차도 매일매일 아침에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만나 매출하기로. 그러면은 하루 먹을 것만 이렇게 걷어가요. 그래서 먹고, 더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먹을 것조차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걸 공급하면서 더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서 못 먹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양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땅이 주어졌고 거기에서 경작해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는 거는 1차적인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일이라서 그나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가까웠다면은 그게 멀어지고 스스로 뭔가 경작해내고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부두축척할 수 있는 때가 오니까 점점 이게 사람이 물질적인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연약하거든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는 좀 날마다 이렇게 말씀 이해의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지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거리가 되니까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대강절의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 기간 때 우리는 심판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하죠. 왜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그 죄악이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지기 원하고요. 또 죄를 멀리하게 되고 믿음과 겸손과 순종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에스겔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마지막 주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그날이 되면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지 않겠지만 너희의 죄악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낱낱이 너를 깨닫게 해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가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보여지게 해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거룩한 백성 삼으실 그 일들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텐데 세상의 그 축제,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거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에 우리가 그 기준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이 성경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분별하고 또 정말 귀한 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친구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검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 친구에게도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도 고백하고 널리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으로 두려워 떠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찾아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대강절 때의 그 참음이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기업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명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아멘.